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만 13장 31절에서 33절 짧지만 교독하고 마지막에 좀 합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다 함께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뜻깊은 날, 이 좋은 날, 성탄일 날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하나님 평강과 성탄의 축복이 함께 그 은혜의 풍성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읽지는 않았지만 가라지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를 견주어서 천국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가라지를 그 비유에서는 그러한 천국이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즉 재림하시는 그날에 비로소 완전하게 임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설교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 세상에 이미 임하 있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임하였음을, 그리고 가까이 왔다는 그 동사는 장차 올 미래형으로 표현된 게 아니라 현재 완료형으로 현재 와서 있다, 현재 와서 옆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미 와서 이 땅에 어떠한 중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도 그런 일환으로 생각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외면한 채, 외면에 고개를 돌린 채, 아니 그 사실을 수없이 귀로 듣고 눈으로 했으면서도 인정하려 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잠깐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 마치 무엇과 같았다? 겨자씨 그 하늘과 같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겨자씨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파라볼레하여 견주어서 천국을 묘사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 한 알의 크기는 눈꽃보다 진짜 작습니다. 깨알보다도 작고 그 크기가 1mm 정도, 이렇게 제가 언젠가 보여준 적이 있지만 무지무지 작습니다. 겨자씨가. 근데 그 크게 크면은 엄청 자라서 나무보다 더 크고 3m나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이게 겨자씨입니다. 이렇게. 저 우리 사모님 이따가 잘 보세요. 이게 겨자씨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성탄절을 맞아서 큰지를 우리가
짐작을 해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을 깨알보다 더 작은 겨자씨로 비유했을까요? 아마 당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 생각엔 천국이 엄청나게 커서 이 세상 어느 나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이어서, 그래서 지금 그들이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도 꼼짝 못할 것이고, 이 로마족이 무너뜨려지고, 그래서 다윗 왕 때보다 더 강성한 나라를, 강성한 이스라엘을 세워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라고. 여기 겨자씨를 밭에 뿌리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밭은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처럼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 위에서 시작된 천국이 임함은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미약함으로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강성했던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종교로 넘어지고, 오늘날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처럼 듭니다. 겨자씨는 심으면 수많은 군락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자라나게 되는데, 마치 목초같이 무성한 숲같이 그렇게 자라는데, 이는 1년생 딱 1년 살고 이제 다시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나무라기보다는 갈대나 그런 풀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다만 빠른 속도로 자라며, 그래서 그 자라난 그 군락에 작은 새들이 둥지를 틀 정도로 3m가 넘도록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매우 은밀한 가운데 성장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육안으로는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도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가루 속에 집어넣은 누룩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33절 말씀.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누룩이 파라볼레로 겨자씨 비유와 비슷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듯 이게 눈에 확실히 보이듯 확연히 달라지는 그 외적 변화가 그런 것과 같이, 겨자씨 비유는 발전을, 자기 눈으로 보이는 그 발전을 의미합니다. 확실히 거듭난다는 그런 의미를 거듭합니다. 그 내용을 부풀게 한 누룩의 비유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로 말미암아서 그 내적인 변화, 내적인 발전을 그 초점을 놨습니다. 그 마음속에 모든 것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그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에서 웅트는 잡초같이 소외되고 쓸모없었던 우리 하나님의 넓은 정원, 꽃밭, 천국 정원에 옮겨 심으시고, 우리 공로도 없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간을, 우리를 십자가 대속의 궁휼하심으로 아무 죄 없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날 토기장이 지역을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말구 위에서 태어나셔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또 그 험한 십자가 갈보리 언덕을 오르시면서, 그런데도 다 뿔뿔이 흩어져간 12 제자들은 종적이 간 데가 없고, 그렇게 보잘것없이 볼품없이 시작된 천국 복음이 지금 우리 세대까지 이르러서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그 누룩과 같다 함은
지금도 그 확정이 끝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이며 그 부풀게 한 누룩이 잘 숙성되어서 어떻게 한다? 만민이 거듭날 수 있는 빵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연의 임무가 되는 것이고 우리 선한 이웃이 가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 한 줌의 누룩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1866년 9월 2일 한국 개신교 최초의 사역자 순교자가 발생하는데 영국 출신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인데 그 당년 27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도 그 선교의 열망을 품고 중국을 거쳐서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된 그 한문권이라는 것을 한국이 한문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한문 성경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제너럴 샤만호의 상선을 타고 통상배로 그 미국 대동강변으로 들어와서 이 조정에서 반대한 물리치라는 그 명령으로 그 제너럴 샤만호가 자초가 됩니다. 이렇게 막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준비해온 한문 성경을 뿌려주면서 칼 맞아 죽으면서 야소를 믿으세요. 그 한국 발음이 한문 발음이 예수가 야소로 발음입니다. 야소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하면서 뿌려주고 자기는 칼에 맞아서 대동강변에 모래사장에 쓰러져 죽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고 애원하며 칼에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불사하고 구원한단 말인가 하고 당시 금서로 정해진 성경임을 모르고 그 성경을 갖다가 영문수사 박영식이라는 집이 가져와서 그 금서가 성경인 줄 알고 그 금서를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다 벽에다 전부 발려서 그 금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가 이북 최초의 우리나라 최초의 널다리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널다리 예배당이 그 널다리 바로 이 교회가 1907년 그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이 심무하시기 시작하는데 성령 대부운동을 일으켜서 그 교회가 바로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해준 복음은 한국 교회의 초석이 되었고 마침내 당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세계 언론이 소개한 그 기록이 지금 교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실물도 되어 있어서 한국 교회는 이를 기념하여 1927년 그 토마스 목사님의 순교를 기념하여 그가 묻혀 있는 대동강변 쑥섬에 1천여 명의 교인들이 평양의 교인들이 다 모여서 장대현 교인들을 위해서 모여서 그 추모를 드렸고 1932년도에는 토마스 목사님 이름은 첫자 모양인 T자형을 그 T자로 그 예배당을 지어서 기념 예배당을 봉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바로 그 토마스 예배당을 복원해야 하는 것도 기독교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다 계획 잡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천국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계속해서 확장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이웃을 매체로 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가 아무 변화도 없이 우리 허송세월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이 출렁이는 파도에서 나만 보고 바라보라고. 출렁이는 파도에 휩쓸려서 바라보면 빠진다 이겁니다. 왜 너희는 나를 의심하느냐. 베드로의 손을 잡아줬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성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길 하루하루가 변화가 없는 게 보이지만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처럼 자라듯이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매일 기도하는 주기도의 농회 속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 각자가 믿음의 겨자씨에서 거대한 나무처럼 자라나고 복음의 능력으로 만민이 거듭나는 한 움큼의 누룩으로 잘 숙성되어가는 우리 모두 선한 이웃, 이 예배라는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성도님께 우리가 잘 숙성되어가는 우리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